커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골로새서 5강 새 옷을 입으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율법주의와 금욕적 천사숭배 사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위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오른쪽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자리는 최고 권위의 자리이자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성부 하나님, 너는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앉아 있으라 하신 자리입니다. 시편 110편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면서 세상의 원수들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통치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3장 2절에서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란 말입니까? 본문 3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위치는 과연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생명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은 실상이 아닌 허상이며 저 하늘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 우리의 생명,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통치자로서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쌓여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이와 같은 소망을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드러내는 커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외부적인 혼란과 유혹과 도전, 바로 율법주의와 금욕적 천사숭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으로 살펴볼 5절부터 17절까지에서 외적인 도전에 대해서 외적인 대응이 아닌 내면적인 대응을 먼저 주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대화의 초점을 먼저 사람의 내부로 돌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도전이 결국은 내면의 옛사람이 깨어나기를 자극하는 일이며 동시에 그 도전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올바르게 대응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쌓여있는 영광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낡은 옷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욕심은 불순종을 낳으며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지체의 행동을 따르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과 함께 바울이 땅의 지체의 말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속한 지체의 행동과 말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가 우리가 먼저 지적인 깨달음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서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의 변화가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되는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1절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는 모든 인종과 종족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차별 없이 요청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을 이야기합니까?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양복을 잘 입지 않는데 가끔 양복을 입고 오면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좀 더 조심스럽게 또 젠틀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옷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기도 하고 또 나를 그에 맞게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매일 나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게 말하되 정한 관을 내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또 탕자가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기쁨의 잔치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돌아오든 하나님은 돌아오는 이들에게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커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언행으로 새 사람이 될 때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런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므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에 대한 요청을 개인적인 부분에서 골로새 공동체로 확장을 시킵니다. 3장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성도 개인의 내면이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가를 설명했다면 3장 15절 17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운 옷을 입을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서로 한 몸이 되어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며 그분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공동체에게 입으라는 새로운 옷에 대한 키워드를 요약하자면 연합, 평화, 감사, 말씀, 나눔, 찬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입니다. 반대로 공동체 안에 깨어짐과 다툼과 불만과 세상의 거친 말들, 또 세상에 섬기는 우상과 내 자랑과 교만함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에 새 옷을 입히기 위해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외부의 도전으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버려야 할 옛 모습과 우리가 취해야 할 새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에서 출발해서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커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는 신앙이 어떤 도전을 받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으신가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나와 우리를 성찰하며 또 소중한 깨달음을 얻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공동체로의 변화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귀한 보혈로 속죄함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새로운 옷을 입히며 새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세속의 언행을 버리며 날마다 깨어있어 나를 살피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각 지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